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새벽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5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니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문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이후에 믿음사역회 회장님이신 이익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 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같이 늘 맡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날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고다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금 그 고난에 동참하며 참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한 주님의 피 흘림에 저희들 무릎 꿇어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8일 저녁 가상 7원 기도회의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봄 정기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순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이 든든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 곽종준 목사님을 회복되게 하시어서 발걸음도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항상 축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종행 목사님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344페이지. 예,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미덥지 못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말씀 묵상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에도 그 말씀 묵상집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전체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동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먼저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하는 사람이 지도를 볼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항해하는 사람이 지도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를 볼 줄 모른다면 엉뚱한 곳에 도달하거나 바다에 아마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몸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비진리로 교회가 혼탁해질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일꾼에게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영적인 분별력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당시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혼탁해진 세상입니다. 얼마나 이단은 많으며 사이비가 많고 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단이 뭐예요? 달을 끝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달라져서 끝이 되면은 끝에서는 다르다. 달을 끝 단자가 이단입니다.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누가는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20명 정도 되신다고. 그렇게 이단이 많습니다. 또 사이비, 거짓 교훈들이 다양한 논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로 자신들의 교훈만이 진리임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즉 올바르게 다루고 능숙하게 가르치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혼탁한 세상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은사이며 능력이며 자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까? 이러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분별력을 갖추고자 또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오늘날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교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체계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파고드는 비진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비진리적인 사상의 흐름 속에서도 숭고한 신앙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15절의 끝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로서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역시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로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기독교의 교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리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릴 생활 자세까지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자신의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생각할 때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자세,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곧 복음 전도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힘쓰며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곧 이런 사람의 가르침이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도 설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믿업지 못함이었죠. 믿업지 못함. 그 반대가 뭡니까? 믿음직스러운 거죠. 믿어온 거, 믿음직스러운 거,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묵상집에 이제 40일 동안의 말씀 묵상집인데 말씀의 제목이 다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그 부정적인 제목 옆에 어떤 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러한 죄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40가지의 잘못된 것들, 부정된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그 죄들을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믿업지 못한 것을 버려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사람, 믿어온 사람,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이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교회 성도님, 믿음이 가. 정말 믿어워. 믿을 수가 있어. 믿음직스러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직스럽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음이 갑니까? 어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말한 것이 행동으로 다 이루어질 때, 말과 행실이 일치할 때, 언행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이 믿었지 않습니까?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었죠. 믿음이 가죠. 신뢰가 가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에 물들어 있어요. 완전히 이 세대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직스럽습니까? 믿음이 갈까요? 아무리 그의 입으로 진리를 외칠지라도 정작 그의 삶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과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만 아주 그럴듯하네. 말은 누구는 못해. 그 말이 행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믿음직스럽지가 못하죠. 이렇듯 실천이 없어 본이 되지 못하는 교훈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이 없어 본이 되지 못하는 일꾼은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를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에 맞는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훈에 걸맞는 자신의 결단과 실천이 없다면 교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이 일치하는, 정말 믿음이 가는 믿어온, 믿음직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고 믿음직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삶,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 실천이 없는 믿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업지 못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믿음직스러운 일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꾼, 언행 일치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경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믿어온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받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